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여러분 점검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때 깜짝 놀라죠. 그런 걸 점검해야 되나요? 하면서 생각 없이 살다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멀리가 있으면 그걸 고치고 틀어지는 걸 다시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안 한다면 여러분 지금 젊은 날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가면 그 차이가 신앙에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목표했던 그 삶 속에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남고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고백된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 속에 가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내 삶의 사건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은 여러분의 중심의 이야기가 많아진다면 그건 틀어진 겁니다. 하나의 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저에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영혼의 병든 사람, 예수께로 나오시오, 누구든지 나오시러 울지요. 예수께 나오면 당연히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은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께로 나오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우리의 육은 후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강건함은 곧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삶이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세례를 이 침례를 준 것이 세례 요한 한 명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정결의식은 또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 중에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깊게 다룰까요, 도대체? 왜요? 우리 지금 예수님 이야기 20번째 하는데 예수님 지금 잠깐 또 나왔죠. 세례 요한을 이렇게 앞서서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즉 침례인데 그 당시는 완전히 담갔다가 빼는 건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바로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있고 예수님으로 이어져서 성령 세례까지 이어지는 세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로 완성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완성과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들이 결국 예수와 연결돼서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잠깐 점검하셔야 돼요. 이 사건 속에 나는 예수가 남는가 아니면 내가 남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점검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안의 이 세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고 도대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신지를 좀 깊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곧 그 성령 세례의 그림자입니다. 죄 사함으로 인도해서 그 죄의 고백 속에 성령 세례로 인도하는 분명히 연결선상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본질적으로 완성시킬 수 없는 성령 세례로 이어져가는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제사, 정결의식, 이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일단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은혜의 방편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세례 요한의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로 예수님의 세례로 본질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은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물세례가 본질적으로 죄 사람을 인도하는 세례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엄청난 격차를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볼까요? 1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래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묶는 신발에 대해서 맞는 것은 고대 근동에는 노예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종관이죠. 주인에 대해서 종이 감당하는 게 바로 그 신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그 종들이 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종관을 넘어서서 메시아와 죄인의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과 죄인이 어떻게 내가 당신의 그 신발도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더러운 자고 나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에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 한마디를 요한이 알아듣은 거고 또 예수님의 이 말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제 허락하라, 포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가 붙잡고 너가 생각하고 너가 하는 가치는 일단 내려놔라, 포기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받는 게 의인이 메시아가 죄인에게 죄로 인도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면에서요?
이 마태가 말하는 이 의는 어떤 의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 그것이 합당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이 모든 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나 모든 조건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이룬다는 말, 이 이루는 것이, 이것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충분하다, 완전하다, 완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되죠. 이걸 내가 다시 읽으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상태, 완성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이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께서 세례받는 게, 그것도 물세례, 죄인 된 세례를 받는 게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모든 면의 상태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를 받을 때, 물로 들어갈 때 그와 같이 죽고 다시 그가 물에서 나올 때 그와 같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어떤 전제가 돼야 되냐면 예수가 우리의 대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중요한 거죠. 가끔 저도 어디서 이렇게 밥 먹고 식사하다 보면 가끔 이제 거기에 뭐 유명한 사람들도 근처에서 밥 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정치인도 있고 뭐 경제인도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는 분들이 저분이 뭐 어떤 의원이고 저분이 뭐 재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하고 봐요. 그 전까지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또 사람이 좀 돈 있다 그러면 얼굴도 이렇게 기름이 더 낀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래 이렇게 보긴 봐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뭐 그렇다고 내 밥값 내준 것도 아니고. 밥값을 내줘야 나와 상관이 있죠. 그죠? 돈이 많으면 밥값을 내야 되잖아요. 원래 돈 많으면 그런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밥값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주고 가잖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뭐 그냥 구경 나온 걸 수도 있고 뭐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게 나와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대표가 됐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죄질 가능성은 있었지만 아직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선악과라는 그걸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과 죽음의 몸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어저께 오장로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뭐 누가 봐도 뭐 감사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지난주 장마도 피해갔고 화요일부터 태풍이 온다는데 그 사이에 가장 맑은 날씨에 참 감사하게도 날씨도 맑고 연세도 85세 되셨으니 또 천수도 누리셨고 권사님으로 또 교회 열심히 하셨으니 천국의 소망도 있고, 그럼 누가 봐도 그 좋은 장례식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40세에 요절한다면 어떨까요? 누가 봐도 슬픈 장례식이겠죠. 이 젊은 날에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죠. 그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온다면 누가 행복할지는 뒤집어서 봐야겠죠. 이 죄 많은 세상에 끝까지 살고 있는 우리가 불쌍한 건지, 빨리 천국에 간 그들이 행복한 건지는 나중에 가서 봐야겠죠. 지나고 봤더니 여기서는 우리가 오래 살아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이름에 천국 갔더니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불쌍했어. 하나님이 우리만 미워했어. 우리만 오랫동안 이 죄 가운데 놨던 거야. 이렇게 빨리 데려왔는데, 이건 2살 때 데려와야 되는데 예수님 때 죽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 1살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1살 동안 쪽쪽 빨아먹다가 고생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쫙 천국 순교해서 가고 성경도 기록됐고 순교자로 천국에 있고, 우리는 오랫동안 살면서 죄만 직살내게 짓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모일 거예요. 80 넘어 천국에 오는 가장 불쌍한 그룹 하고 그쪽만 모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가봐야 알죠. 우리의 근거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40세에 죽느냐 80세에 죽느냐가 아니라 죽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란 흙으로 돌아간다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갖고 있는 권력과 재물과 능력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냐? 없다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너희에게 관영한다는 뜻은 너희 몸 하나 너희가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 집에 가보세요. 다 뭐 있는 줄 아세요? 건강식품이 있어요. 비타민에 나이 들어? 여러분 집에 가도 지금 30대부터 그냥 비타민이 깔려 있을 거예요, 아마요. 쫙. 비타민이 뭐예요? 비타민 쫙 있는 게 뭐예요? 그 비타민이 뭘 얘기해요? 내 건강 스스로 내가 챙길 수 없다. 나는 저 비타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해돼요, 이 말이? 비타민을 먹을 때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난 죄인이란 뜻이에요. 비타민을 살 때마다 죄인이란 뜻이라고요. 아셨어요? 앞으로 보세요. 비타민 집에 가서 말수록 나는 무지한 죄인이구나. 내 몸 하나 챙길 수 없구나.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해요. 죄를. 건강식품 먹죠. 뭐 하죠?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부패한다는 뜻 아니에요. 몸이 썩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몸 하나 내가 고칠 수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병원 갈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죄인이구나. 병원 가고 비타민 먹고 밥 처먹으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은 웃긴 거예요. 바보 아니야 저거? 저거 빙신 아니야? 아니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고 먹어야 되고 취하에 살아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게 자기가 의인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 거겠어요. 죄인이란 그거예요. 자기 혼자 자생할 수 없고 자기 몸을 고칠 수 없고 몸은 부패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화장한다는 게 뭐예요? 얼굴이 부패해서 가린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화장할 때마다 그냥 썩어간 걸 난 칠하고 있다 이렇게요. 분칠하고 있다. 뭐요? 자, 너무 성경적으로 말하면 왜 오싹하세요? 오싹하세요? 너무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오싹해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화장하고 나는 이뻐 분칠하고 회칠한 게 이뻐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어떤 걸 알아야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뭔지를 알죠. 구원의 기쁨과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준 재능으로 조금 잘 되고 돈 벌고 좀 권력 잡으면 의기양양해서 그것이 뭐 세상인 것냥 나는 내 뜻대로 인생을 잘 살아왔대요. 무슨 그런 네 뜻대로 천살같이 한번 살아보래요. 비타민도 안 먹고 밥도 안 처먹고 병원도 안 가고 살아보세요. 아마 이틀이면 돈이 덜덜덜덜덜 거예요. 덜덜덜덜. 내가 죄인임을 알게요. 덜덜덜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 끔찍하다는 거예요. 어쩔래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떡할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요. 그리고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죠. 죄인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허락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를 베풀어요. 그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이 죄가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걸 짊어져야, 그리고 그분이 이걸 짊어지고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성령의 세례가 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얻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물세례는 단순히 세례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됨으로 이제 진정한 세례로 들어갔어요. 우리와 연합해서. 왜? 죄를 짊어진 게 끝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없애고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무엇인지 구하는 거 달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봐요. 3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받는 내가 받는 세례는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요한의 물세례와 우리가 이제 구원을 향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세례로 연결되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죽은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방향성을 상징하는 세례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짊어지시고 자기가 받는 세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 3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성령의 세례 안에 성령의 구원 안에 이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시작한 세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뭐 공부하는 것 같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냥 머리에 남는 거는 오늘 내 몸이 부패하고 화장실 할 때마다 야 내가 회치한다. 지금 그거밖에 기회가 안 남죠. 이게 지금 어떤 축복과 은혜인지를 모르죠. 그죠? 이게 은혜를 받아도 무식하면 안 돼요. 생각이 없으면 이게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 말이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부들부들 떨었고 반 거품 물고 반은 이제 절도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이 맹랑하게 뭔 말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예,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죄와 사망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근거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예수가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세례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심판과 축복이 있어요. 사망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3장 21절 21절. 신약성경 381쪽.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할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노아가 홍수 때 살아난 이 사건을 노아의 세례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단순하게 노아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심판하고 끝나고 그냥 방주에서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성경은 세례로 표현하고 그가 심판 가운데서 구원과 생명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274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건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반석의 물이 터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통과하지 못한 자는 다 죽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에서 생명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심판에 속한 자가 아니요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요 생명과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게요. (304쪽입니다) 304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께서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와 연합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이길 수 없는 이 사망과 썩음과 부패에서 그분이 같이 우리와 죽어버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세례를 받았다는 걸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은 이제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와 묶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기회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묶여 있는 줄 아세요? 예수와 묶여 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요. 왜 낙심하지 말란 줄 아세요? 왜 낭망하지 말란 줄 아세요? 왜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말한 줄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 묶여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안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예요. 우리와 연합하고 하나 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요, 열심이요, 결단이었어요. 사망에 놔두지 않겠다, 죽음에 놔두지 않겠다, 포기에 놔두지 않겠다, 심판에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충분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허락하라요.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건 줄 아세요? 그러면 신앙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삶은 이거예요. 예수와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뜻하는 걸 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과 성도가 두려워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쫓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를 아세요? 2인 삼각경기 아세요? 아시죠? 예, 2인 삼각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막 뛰면 돼요? 힘이 넘치면 돼요? 아니요, 그럴수록 힘들어요. 그럴수록 안 돼요. 상대를 봐야죠. 묶여있는 자를 봐야죠. 그리고 그 묶여있는 자와 보조를 맞춰줘야죠. 그 자가 보폭이 작으면 작게 뛰어야죠. 하나 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가려고 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죠. 내가 원한다고 빨리 와 이럴수록 질질 끌려가야 되고 힘들죠. 오늘 내려갈 때 전부 다 2시간씩 다리 묶어서 집에 가세요. 지하철까지는 내려가. 지하철까지 주차장까지 갈게. 그러면 알아.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묶였다니까요. 예수와 묶여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제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예수 믿고 좋은 거는 1년이에요. 1년. 세상과 똑같아요. 애 낳고 애가 좋은 건 1년이에요. 돌까지 좋아요. 돌잔치가 왜 해주는 줄 알아요? 돌잔치 왜 해줘요? 이제 잔치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훈계와 양육과 교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해주는 거예요. 돌잔치까지 1년 좋아요. 1년.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양육받아야죠. 함께 가는 싸움 해야죠. 달려가는 싸움 해야죠. 예수와 묶여있는 싸움 해야 되죠. 신앙생활 해야 되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걸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요. 지만 편한 걸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요. 그따위 걸로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진짜 하는 사람은 열받아요. 진짜 예수와 묶여가는 삶이 어떤 건데요? 힘들어요. 여러분, 함께 가는 삶은 힘들어요. 예수와 묶였나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가 보내준 삶의 자리에 사람과 묶여 있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이 좋아요? 지금 상태가 서로 좋은가 보죠. 죄인끼리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겉돌잖아요. 그래야만이 서로를 지킬 수 있게. 조금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함께 가는 게 쉽냐고요. 함께 가는 게 쉬워요. 내가 태양의 후예에서 본 가장 큰 좋은 재산은 그거예요. 남의 삶에 간섭한다는 건 그 삶의 인생에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게 성경 말씀처럼 꽂혔어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남의 삶에 간섭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그냥 빨리 등록하지 않으려고 많을수록 내가 간섭해야 되고 책임이 늘어나니까 내년에는 새 가족권부터 늘릴 거예요. 등록 좀 못하도록. 쉽냐고요. 여러분, 같이 묶여가는 게 쉽냐고요. 가장 좋은 거는 편하려고 혼자 살아가는 거지요. 예,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란 힘든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묶어진 자도 그걸 살아가야 되고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갈 수 있냐면 주님이 너만 가라고 버려둔 게 아니라 예수가 먼저 와서 우리와 묶였고 함께 가겠다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고 인도해 준다고 그러고 그분이 그렇게 열심과 애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얼마나 이 마태복음 15절부터 보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올세. 그죠?
죄인의 대표가 된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겠다고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비둘기가 온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예요. 마치 비둘기처럼, 이게 정확한 단어예요.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야, 멋있잖아요. 하늘이 증언을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며,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묶여가고 묶여진 곳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면 하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요. 지금요 한 달째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루가 눈이 뜬 게 하나도 안 기뻐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어떤 데는 10분 더 누워 있어요. 왜냐면 일어나면 자전거 타야 되니까 10분 더 누워 있어요. 자전거만 타면 그냥 눈 뜨겠는데, 자전거 타는 것 때문에 눈을 약속했거든요. 탄다. 일단 탄다는 한 텀은 타야 되거든요. 한 텀은 석 달이에요. 한 달 했어요. 2달 남았잖아요. 눈 떠요. 올라가요.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를 돌려요. 15분 20분 되면 땀이 쭉쭉 나요. 근데 돌려요. 딱 내려오면 끝나는 순간에 한숨을 쉬면서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야,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명에 관심이 있고 오래 살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제가 더 나이 먹어서는 오래 살고 싶지 못지만 지금은 저는 안 그래요. 지금은 저는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 가겠지만 그 기간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을 내가 준비하지 않아서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하나님께 더 충성되지는 않죠.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 더 죄송하죠. 내가 산다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겠어요. 오래 살수록 죄만 더 늘어나고 예수 이름만 커가고 국림을 더 바라는데, 지금 죽으면 짓지 않을 죄가 너무나 많은데 더 살아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을 텐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내 연수를 정했는데 그 정한 연수 동안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묶여서 그 하나님과 같이 가려면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목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몸이 약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린, 설교를 못한 걸 보면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제가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지켜왔어요. 옥성에 있을 때 허리가 다쳐 의자에 앉아서 설교한 적은 있어도 아직까지는 지켜왔어요. 저번에 한번 일어났는데 머리가 핑 도는데 순간 주일 예배를 부목사한테 전화할 뻔했어요. 그때는 어디서도 못 오겠더라고요. 근데 다시 왔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해야 되는 그 일은, 달려가는 싸움은 해야겠구나. 그리고 자전거로 올라갔어요. 아셨어요? 왜 운동하세요? 팔팔하게 건강해서 몸매 자랑하려고요. 왜 비타민 드세요? 뭐 하시고 드세요? 그렇게 비타민들 다. 왜 밥은 그렇게 먹고 맛있는 건 더 찾아다니세요? 왜 돈은 버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약속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달라야죠. 주께서 시작했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대표가 됐잖아요. 우리와 묶였잖아요. 생명을 줬잖아요. 그럼 달려가야죠. 주께서 완성시킬 그날, 주께서 완벽하게 만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께서 시작했으니까 같이 달려가야죠. 그게 신앙의 싸움이죠. 주님이 직접 우리의 대표가 돼서 안수받을 필요 없는 그분이, 세례받을 필요 없는 그분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쫓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고 있고 너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주님이 내 다리에 묶였구나. 내가 주님과 호흡을 맞추고 바라보며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겠구나.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 싸움.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그죠? 젊다는 건 연령이 젊다는 뜻이에요. 젊죠,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적고 결혼식이 많은 교회예요. 엊그저께 갔을 때도 장례식 갔더니 벌써 거기 다른 교회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참 오는데 젊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나는 젊어서 우리 교회는 888 생기가 넘칠 줄 알았어요. 888. 그런데 역시 우리 재성은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유치부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놀라워요. 7살짜리 늙은 채예요. 자, 7살이 거들먹거려요. 6살, 5살 보면서. 하이. 좀 지나면 아이고 허리야 그럴 것 같아요, 그놈들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 걔네가 팔팔해져요. 그 초등학교 6학년 갔더니 또 거들먹거려요. 중등부 갔더니 고3들이 거들먹거려요. 청년부는 누가 거들먹거릴까요? 40 넘은 것들? 이게 젊다고 젊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 안에 또 지네끼리 또 아이고 허리야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두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의 수술을 받았다. 25차례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을 견뎌냈지만 죽음은 끝내 그녀를 앗아갔다.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샬럿 키들리는 죽기 직전 자기의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은데 저한테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어 함께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죽음을 앞두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던 나날이 행복이었군요. 딸아이 머리도 따가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는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있는지 저만 아는데 앞으로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준 기쁨을 누리고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갈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며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으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걸 아셔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기회가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늙지 마세요. 영적으로 늙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자들은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몸이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내가 아침 잠을 깨웠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묶여있고 주님이 함께 끌어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끔찍하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표가 되고 우리가 묶였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주님 바라보도록 소망을 갖고 살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아니도록. 이해가 되세요? 힘들다는 말도 못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목사님 요즘 피곤해 보시네요. 예, 피곤해요. 그래도 자전거 타요. 더 피곤해요. 근데 그래도 타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날 살려두는 그날까지 주님 따라가는 싸움 하려고, 할 수 있을 만큼은 좀 하려고, 건강해서 멋진 몸매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싸움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육으로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분명히 나를 이렇게 끌어가시는, 나보다 더 나 같은 자를 고난하고 이 땅에 기꺼이 오시고 나 같은 자를 은혜 주려고 지금도 애쓰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여신과 그분의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가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한테 한숨 쉬면서 툴툴거리면서 가요. 가는 싸움 하셔야죠. 신앙의 싸움을 하셔야죠. 주께서 묻고 시작한 싸움 가봐야죠. 어떻게 주께서 이루실 건지, 어떻게 우리가 묶인 주님이 어떻게 만들 건지 기대하면서 내 인생 어떻게 가치 있게 인도하실지, 나와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나와 묶여있는 그 위대하고 거룩한 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죠. 그죠? 하늘에서 힘들 때마다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거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겠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죄 많은 인생 속에 부패하고 죽어가는 한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내지 않고 여기서 서로를 만드시킨다는, 나와 묶여있는 하나된 주님을 있기에 믿음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는 싸움을 기도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힘들고 지쳐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